2025년은 8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 안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으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필수 성도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미전 출입에 참가한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주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부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주님께 나와 경배하며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행위를 또는 마음을 갖지는 않았는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홍 목사님과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일 잘 마무리하시고 오실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기 바라며 슬프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섬세하신 배려를 누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교회 이런저런 일들로 수고하고 힘쓰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심기어 백배 천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능력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물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에 더욱 합당하게 하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교를 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악보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 범사의 삶과 그 앞길을 예비하고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 삶의 교본이 되고 우리 인생의 이유가 되고 우리 인생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알려주는 참 진리와 참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꼭 우리가 알고 믿고 따라야 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첫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살아계신 주님 안에 견고한 믿음으로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도록, 즉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도록 우리 믿음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두 눈과 두 귀를,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가장 무서운 우리 대적인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근원인 우리 마음을 간교한 거짓말로 유혹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로 더럽혀서 더욱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이 담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를 더러운 죄에 물들도록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그러한 우리 말과 행동과 삶의 습관이 잘못된 것들이요,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그런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 자매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굳게 지키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두 가지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살아계신 성령님 안에서 매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간절히 읽고 듣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아주 작은 일부터 지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적이요, 우리 원수인 악한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고 간교한 말로 유혹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는 너무 바빠, 나는 너무 피곤해,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와 같은 게으르고 나태한 생각들을 갖도록 우리를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것들에 더욱 우리 두 눈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도록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잠든 것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바로 그처럼 분명하고 뚜렷한 믿음 생활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한 마지막 믿음의 영적 권면,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영적 권면의 핵심 내용은 주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빌립보 성도들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순종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경건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시작인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주 안에 서라고 간절한 권면의 말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권면은요, 빌립보서 2장과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영적 믿음의 권면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살며 이단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라는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강에 대한 영적 믿음의 교훈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주 안에 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지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항상 깨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은 삶이요, 악한 마귀 사탄의 간교한 계력과 유혹에 맞서 싸우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오늘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과 안타까운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빌립보 교회에 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이 주님 안에서 서로를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두 여인 사이에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요, 두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불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화해하라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들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였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도 바울과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전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열심히 돕던 교회의 일꾼들이었고 영향력이 적지 않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여인의 갈등과 불화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유오디아를 좋아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따르는 사람들과 순두개를 좋아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불화가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 안에서도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과 부목사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과 교회 리더들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혹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과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교회 내의 갈등과 불화와 반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 생활이 즐겁고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뜻인데 서로 마음과 생각이 갈라져 있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인간관계에 따라서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고 믿는 바에 따라서 여러 인간관계 그룹들을 형성하며 행동하는데 자신들은 옳고 다른 사람들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심지어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믿기에 다른 사람들을 서슴없이 정죄하고 비방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미워하는데 그러한 분열과 분쟁과 반목이 있는 교인들 사이에 과연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화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 여인들에게 그리고 두 여인들을 따라서 서로 분열된 마음과 생각과 상처와 쓴뿌리를 마음속에 가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말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자세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 대인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필수적인 마음 자세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적인 관용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와 전혀 다른 생각, 다른 의견, 삶의 행동, 그리고 믿음의 깊이와 깨달음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천하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 대신 겸손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분노와 미움, 서로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와 증오, 마음속에 쓴뿌리가 가득한 사람들에게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내 입의 말과 내 손과 발의 행함 속에, 즉 내 삶 속에 가득 차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아무 조건 없는 구원의 은혜, 공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우리는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작은 천국이라 일컬어지는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일터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매일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 실제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인지라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같이 살아보지 않아서 그 아픔과 상처를 몰라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상대방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더 큰 소리를 치면서 나를 아프게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과 화해를 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진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과 그 시간이 가까워 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때 반드시 이루어질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는 공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은 나 또한 과거의 악한 죄인이었지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와 구원함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관용과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 삶의 유일한 입법자여 재판관이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나 자신은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쓴뿌리와 분노를 간교하고 교활한 말로 계속해서 자극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내가 섬기는 교회와 목사와 다른 성도들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원수 맺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더 이상 빠지지 말고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히 순종하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도 여러분들도 공의의 심판대 자리에 섰을 때 무서운 형벌의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와 비용서로 가득 차 있는 지옥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삶을 오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도저히 나는 그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본문 8절에서 형제자매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주 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즉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믿음과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없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온전히 자리 잡아야만 그 말씀대로 매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금은보화가 섞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성도는 더욱 그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과 눈과 손과 발을 가득 채워서 거짓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성도는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성품을 깨닫고 닮아가게 되기에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질 수도 없으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업신여길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보석을 금은보화를 캐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더욱 진실히 회개하게 되고 하나도 특별하지 않았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고 고귀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며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지나온 인생을 안타까워하며 더욱 회개하고 말씀 속에 있는 금은보화를 캐기 위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지 않은 거짓을 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분 속에 있지 않은 비방을 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거하지 않는 살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금은보화를 캐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의 진리 앞에서 거짓말도 할 수 없고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에 빠질 수도 없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범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이끌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의 실천, 즉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손과 발의 행실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에도 흔들리지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8월 10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여짐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